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를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서 문제는 엄청 많은데 답은 오직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 가진 인생이어서 감사한 인생이라고 하셨고, 답이 없으면 우리가 많이 가져서도 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나만 있어서 내 생각, 내 감정, 그 다음에 내 주장 이런 것들로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원죄고, 구원받았지만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자범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것이 우리의 자범죄,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저주재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 죄 저주 속에 있을 때, 우리 이번 주 렘넌트 예배에서 사탄에게 마취 주사를 맞은 거라고, 우리가 감각이 없도록,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도록 이 사탄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육신을 가지고 속이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육신을 넘어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오직 먹고 살고 즐기고 현실의 육신밖에 모르도록 늘 속이는데, 오늘도 이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 속에 그리스도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할 때 따라오는 이 해방은 사람이 주는 해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해방입니다. 모든 육신에 묶인 걱정과 염려, 불안에서 해방. 이 승리는 나와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답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때 우리는 답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답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호흡하듯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은 영성을 갖추는 문제인데, 우리가 최고의 영성을 갖춘 상태는 주인 고백을 놓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갖추려면 영적 상태를 편집해야 되는데,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때 듣는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영성을 편집하고, 그 다음에 정시 기도를 통해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놓고 디자인하는데, 저는 이번 주에 이 현장을 놓고 영적 상태를 편집하는 걸 놓고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누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편집이잖아요.
지금은 비대면 시대고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또 거기에 맞는 복음 운동을 하는데 메시지를 카톡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될 대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냥 카톡을 안부 카톡을 하는 것보다 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 주니까 돌아오는 반응들도 감사하다. 정말 복음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줘서 감사한 메시지였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에게 이번 주 현장을 놓고 디자인은 강단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전도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자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주변에 자꾸 전달되는 게 나의 세계 복음화다 이런 생각을 이번 주 기도하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이 땅과 내세 가장 큰 자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누구나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서론에서 4대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고 고백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복음과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망한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없어서 망한 이야기, 복음 놓쳐서 망한 이야기고 결국 시대마다 강대국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잡혀갔는데 이 잡혀간 중에 정말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게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건데 누가 큰 자냐고 질문했을 때 이게 누가 서열이 우리 중에 누가 서열이 높냐고 질문한 건데 이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 하셨어요. 화를 내시고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 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본인은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그게 참 다행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도자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이나 우리의 모자람이나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 바라보는 인앙생활 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보좌의 축복을 붙잡으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393의 축복을 붙잡아라. 세 번째는 후대 살리는 후대 운동을
회복해라. 그리고 결론에서는 전 세계 후대들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나는 뭘 해야,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냐고 질문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 가지고 사람 살리는 자 언약을 잡으면,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뭘 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 때 붙잡은 말씀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후대 운동에 생을 거는 교회를 섬기는 걸 감사하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하고 백대기도 하시겠습니다. 두란노교회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같이 그리스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